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제 자신은 그 하나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본인의 입을 통해 표현한 것처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또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또 힘에 겹도록 심한 이런 표현의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다가 당하는 그런 순환이었고 고난이었는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에 어려움들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때 그가 그런 죽을 고생을 해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아주 복으로 넘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가 전한 복음과 복음을 좀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약해진 것 때문에, 또 그런 믿음에서 이제 오히려 그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실족한 믿음인데, 그런 믿음에 실족하면 실족해서 바울은 애타하며 이런 일들을 뭐라면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역경도 한 보따리인데, 거기다 보태서 이미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로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 겪어내는 그런 일들까지 보태져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그는 자기 일처럼 여겨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가 가야 하는 그 목표점에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보고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에게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그가 언급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가 말한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열거한 고난을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는 한두 개만 겪어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이 겪는 고난을 고스란히 겪어내라고 한다면, 아니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한 일부분만 겪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믿을 거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바울 사도의 겪은 그 고난이 내게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도 그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 사도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에게 죽음도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린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돈만 조금 어려움이 겪어도 힘들어하는데 바울은 생명, 그래서 그것조차가 믿음을 우리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죽음 자체도 그를 조금도 흔들지 못하고 위협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유대교의 정통했고 유대교를 연구하며 가르치고 고수했던 골수파 유대주의자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랬다는 얘기는 그 율법 전통 거기 아주 그것에 그 전통을 고수하는 일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던 바울이 예수님께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만큼 올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저 환상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바라고 믿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의 실상, 그 부활을 목표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 하나도 따져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목표가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산다. 그게 그의 목표점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목표하고 살았던 그 목적, 그것을 직접 바라던 그 실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어떤 거요? 몸의 부활의 영광. 이것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정통 유대주의자 사울에게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고 살기에 그의 인생에서 그 살기에는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된 몸의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거, 그리고 그 인생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할 그 삶의 목표가 되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직접 부활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를 만나주신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주도적인 인물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런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야지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으로 가고 그 부활한 최종적인 자기의 어떤 몸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해외까지 추적해 잡아오려는 열성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신의 이 눈이 감당하지 못해서 멀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눈먼 상태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주님이 직접 보낸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기 전
얼마 있다가라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에게 그가 추적하고 쫓아갔던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던 그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신비 체험을 한 경험이 그때일 수도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본 환상,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일 수도 있고 혹은 고린도 후서에서 14년 전이라고 언급된 걸로 봐서 14년 전에 그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AD 43년경인데 이는 수리아 길리기아에서 보내면서 침묵의 세월로 있었던 그 기간을 활동하지 않고 보냈던 그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러한 그 신비의 체험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천상을 간 겁니다. 천상에 갔어요.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천상을 그가 산 상태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 사람이 가히 입으로 이루지 못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이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의 목숨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붙들고 살으려고 했던 그 모든 거 이루고 성공했던 그 모든 추구했던 모든 거를 배설물로 여길 세상적인 자랑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는 비교가 될 수 없죠. 그가 천상에서 봤던 그거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만든 그런 경험들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살게 한 것이 그런 경험 이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는 그렇게 그 환상 이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오히려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제자다. 또 아니면은 그 12제자와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 또 그래서 권위가 없다. 권위는 그런 제자에게서 권위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 이제 그런 복음 전한 교회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발을 세우기 위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뭐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부과시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에 뭔가 버티는 어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흠집을 내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막 자랑을 늘어놓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떤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기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했는지 막 그 고생을 자기는 자랑하려면 이 정도의 자랑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자랑한다. 근데 너네들이 나도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자랑해 보겠다고 자랑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은 자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천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천상의 몸 전체가 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던 영혼이 간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가 간 게.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이것도 그가 분간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요 이거 이해합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것은요, 부활의 완성. 다시 말해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된 몸, 이것으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 주님을 만났던 환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꿈꾸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이게 쓰러져서 이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자다가 보는 게 아니로 실제 그냥 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본 거긴데, 이런 봤던 환상을 가히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 있는데 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상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더욱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체험은 사실이었다는 것이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체험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요한이 체험해서 그걸 썼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그렇게 그렇게 기록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광된 몸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면 전부 다 그냥 천국에 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요, 몸을 죽고 나면요, 다 부활할 거예요. 부활은 하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사는 것은요, 영광된 몸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육신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몸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것들은 고통, 아픔, 질병,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겪는 거지만, 그 영광된 몸은 그런 것들을 극복한,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몸이겠죠. 이 세상 그 어떤 것, 그래서 심지어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천국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부활된 몸, 자기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 부활된 영광된 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대제사장과 공회 원로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요, 오히려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받는 일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길 수까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로 치면서 협박한 것도 그들에겐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스승을 직접 죽게 한 그런 상대들 앞에서도 그들은 그걸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예수님의 행적과 행적 같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행적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걸로 보고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까지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도망했던 모습 속에서는 도망하다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겉에 걸친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라고 고백하는 마가가 있습니다. 자기 마가 복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진실성은요, 저자가 자기의 수치스러움도 숨기지 않고 미화시키거나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증거가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인데, 한번 마가가 쓴 것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이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자기가 겪은 경험을 쓴 거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다구쳐서 말하는 그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값을 온전하게 다 치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고 저마다의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원죄의 본능이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도 돼 라고 말한, 죄에서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귓등에 흩어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력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간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저마다의 양심적인 기준과 사회나 나라가 제시하는 법에 의한 선함을 유지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곳곳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그 윤리를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루고 승리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냥 죽는 것으로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요. 그 죄의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아 걸은 채 모여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습, 영광된 그 모습은요, 시 공간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우리의 육안으로 모든 것들을 갖추었어도 이런 시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했던 제자들,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후에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은 채 있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곧 너희들이 이같이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내가 이겼다. 사망에서 너희들이 이기게 했다.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 살고 영원히 나를 믿고 살아가면 이 너희들의 결국 그 목적은 바로 내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한 겁니다. 이걸 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매맞고 고난받는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도 이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미 사망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예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된 몸을 입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사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위협은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그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생계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버렸을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그들이 추종하고 쫓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뭘 쫓아야 될지, 이제 이 세상 것도 다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헛된 일이 되어서 그들을 무너져 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추종하고 따를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그야말로 그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냐고 꽤 되뇌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 이 세상 삶에서 끝나는 버리고 많은 것이라고 예수님 죽음으로 느꼈던 제자들은 오죽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처럼 세상 권세의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승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영광의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실제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당사자였다는 걸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있는 손과 그 창에 그 잘린 옆구리 거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직접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손가락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소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여주십니까? 당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죽었던 자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실한 죽음, 그것만이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확실한 죽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도하게 하고, 십자가에 그런 목도하게 하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만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높은 건물들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거나 산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걸었으니 보려고만 한다면 보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당시는 유월절 절기라서 행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목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모습까지 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사건을 구경하다가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33이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십자가를 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그 언덕을 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막 끌어가게 할 수는 없는 상태 정도까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지게 했던 십자가는요, 시몬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 것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을 때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어떤 사람 예수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에 있던 것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 졌다는 것 자체로는 그냥 그것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졌으면 재수가 없어서 오늘 재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재수 없이 붙들려서 졌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바울이 문안하라고 열과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루포는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 붙들려서 얼마 동안 억지로라도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그러면 누굽니까? 그 시몬의 아내이겠죠. 근데 이 시몬의 아내를 그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도 전에 이들은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를 받던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그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머니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 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확실히 죽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우리 보게 된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보게 된 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데서
그 달라졌던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도망쳤던 과거의 겁쟁이들의 제자들이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속사도까지, 그러니까 사도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컵에 첨을 당해서 죽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죽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물며 그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도 나중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야수의 밥이 되어도 기도하고 당당히 죽음을 맞서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그게 맞선 게 아니라 그런 자들도 다 그러한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고,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그걸 전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셨던 것처럼 그들 제자들도 그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다 가다 죽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확증해 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 영광된 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너네도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그냥 공수표를 발행한 게 아니고 그냥 헛된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참 진실된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 영광된 몸이 된다는 것을, 부활된 영광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본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야말로 빌립보 5장 3장 5절 6절 한번 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그가 그런 자랑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 쓰레기로 여긴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더 이상 고상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해야 될 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 영광된 부활된 영광된 몸, 우리 목표가 되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말이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한때는 이렇게 살았죠. 율법으로 생기는 의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곧 믿음의 근거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의의 의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본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목적인 거고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영생하도록 있는 삶을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을 보고서 확실히 알았던 사람, 이 사람 바울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몸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 그 육신을 신뢰할 만한 모든 것,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 그 자체가 그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을 보았다는 증거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이 세상에 있기보다 그들의 육신이 죽어서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과,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적인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김혜자가 죽으면서 눈부신 그 제목이 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데 딸 자기가 이제 병이 들려서 죽음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쓰럽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딸이 더 좋은 데로 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가봤냐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이병헌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번도 나에게로 오지 않은 걸 보면 거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바울이 봤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그것은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겠죠. 바울은요,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될 우리들은 천상에서 살아갈 우리 영원한 생명의 삶의 우리의 삶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을 보았다는 증거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된 몸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표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그냥 걸어간다, 억지로 간다, 이게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려간다. 잡을 줄, 그러니까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닌 겁니다. 믿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 게 아직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었어도.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목표가 되는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걸 다 봐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 바울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오직 한 일,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룬 일이 업적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영광된 그 몸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걸 already, 이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요, 난 예시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 예수 잘 믿은 것 좀 본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유대인으로 사는 자신의 특권,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으로 이것만 안 돼 하고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막 했던 그 헛된 그런 추구,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교회에게 이교도의 행동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톰 라이트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톰 라이트는 그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마치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기나 한 듯 몸의 다양한 욕구를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런 길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지금 대척점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은요, 사도 그 당시에 그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수고나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일테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거나 행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행위 어떤 의롭게 행하는 어떤 일들이, 선하게 행하는 어떤 일들이 보태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영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죠. 내가 이 정도는 했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정도의 행위는 하고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 그래서 배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욕구를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자신의 배가 신이 돼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요, 사도 바울은 멸망이라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된 그 몸을 바라본 실제로 봤던 바울은요, 그게 마침이 그들의 죽음, 끝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중에 영광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광된 부활의 몸, 그 형체로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능한 겁니다.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되는 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아래 있었어도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그냥 빨리 끝내고 주님한테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영광된 몸을 그 표대를 향해서 바라다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살고 싶죠. 이 세상에서 좀 더 육신의 소욕에 만족을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더라도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좀 조금 더 빨리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어도 이 땅에 좀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나중에 데려가세요. 아니면 주님 오시더라도 좀 지체하시옵소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 말고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주님 지체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인 부활을 보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합니까? 너네 주저하지 마. 그걸 향해서 막 진짜 걸어가지도 말고 달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바울이요, 거의 죽음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참수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그 마지막을 보내면서 있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조금 더 있다가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는 그런 그 목표점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는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목표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려서 어디에 떠밀려 샘파에 떠밀려다가 어떻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쁘며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에게 제가 바울의 입을 빌어서 이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거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굳건히 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가 아닌 정도로 말한 게 아니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주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미 배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 배의 만족을 위해서 배가 신이 돼버린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러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된 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부활된 영광된 몸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 모습을 본 그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